로마서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은 성령을 21번 언급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은 그 구원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결론이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안정성에 대해서 너희들은 굳게 믿으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9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것임을 설명하는 구절이 29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5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적극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25단계가 이 구원받은 자의 전 삶을 이끌어가는 단계입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선행이나 조건을 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창세 이전부터.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리 정하셨다.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결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미리. 수많은 인구 중에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해 주셨습니까? 질문이 들죠?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나를 사랑하시죠? 그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입니다. 알 수 없어요. 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걸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셨어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도록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씻으셔서 너는 이제 죄 없다라고 이렇게 법정 판결문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의롭다. 판사가 너 무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형벌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이게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시는 게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몸이, 썩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휴거해서. 그 몸의 부활, 그 끝이 구원의 완성 단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5단계를 어떤 신학자는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금사슬이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5단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아신 자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5가지가 하나랍니다. 하나의 구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실패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중도에 포기한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도에 수종되고 번복하고 바뀐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수포로 만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9절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8번 나옵니다. 하나님. 한국어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서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8번 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주어를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8번이나 계속 반복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이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구원의 전 과정을 주관하고 이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주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동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사가 전부 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진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으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은 이미 완성되고 끝난 일입니다. 앞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끝내버리신 사건입니다. 영화롭게 된 그때까지, 몸의 구속, 그 완성까지 이미 끝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확실하게 해놓으신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겠죠. 불신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조금 범죄하면은 구원이 정말 받은 것일까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동사를 과거 완료형으로 끝내버리셨습니다. 5가지 단계 가운데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계획이 곧 완성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거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영화롭게 하셨다까지 우리의 몸이 부활하시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끝내버리신 사건이다 이것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에베소서 2장에서도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2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과거 완료형입니다. 하늘에 이미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번복할 사람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과거 완료형입니다.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호적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키셔서 사인을 끝내버리고 확정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호적을 다시 파내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니다 이렇게 번복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과거 완료형으로 동사를 끝내시고 한 번 더 이제 우리의 선 삶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이 척척 풀리고 만사가 형통해질 것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만사가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이 뜻은 29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 가운데로 부르신 그 목적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선은 최고의 좋은 것이거든요. 그 최고의 좋은 것이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뜻은 같은 모양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로 그 수많은 열매들인 우리들도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따라서 같은 모양을 취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로 좋은 선입니다.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된 몸으로 부활시키는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내가 그것을 완성시키겠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불행,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한숨, 질병, 망함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몸이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시면 이 뜻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라. 몸의 구속이에요. 로마서 3장 17절도 봐보세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몸의 부활입니다. 18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몸의 부활입니다. 21절. 자녀들의 영광, 최종적인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23절도 보세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영과 육체가 결합하여서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속의 마지막 5번째 단계, 완성 단계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사를 합력하여서 반드시 구원의 완성 단계를 끝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17가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다 경험했는데 우리들은 예수 믿고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17가지를 잘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된 미래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난함과 사업의 망함까지도 합력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 단계로 이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건강할 때는 그냥 카바레나 놀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이러는데 질병이 딱 오면은 새벽기도 나옵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질병으로 우리를 꺾으세요. 가난함으로 망함으로 꺾으시고요. 우리의 고통, 시험, 환난, 역경을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고난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봐보시면 사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걸 통하여 나사로나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히 강해졌을 거예요. 그들에게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우리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쓰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끔,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우리의 고난을 그렇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란트뿐만 아니라, 우리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망함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키시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구원시키시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는 것도 한번 죄 져보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나가 죄 짓고 도망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래 뱃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 좀 엄청 고생시키셔가지고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사명 다시 감당케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물밑으로 고래 뱃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나오게 하셔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세요. 탕 잡아보세요. 아버지를 떠나요. 범죄했습니다. 돈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먼 이국 땅에서 결국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고요. 돼지 지엄 열매를 자기가 먹고 있습니다. 결국은 돌아와요. 고생 엄청 하고 돌아옵니다. 채찍 엄청 맞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구원받는 그 사람들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으시고 고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까지, 그 단계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 끝을 바라보아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난, 역경, 시험, 환난, 망함, 질병, 이 현실을 보면은 실족하지만 영광스러운 축복의 그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최후 승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문제만 바라보고 실족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단계를 봐보세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점점 좋아지는 단계입니다. 내려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미래의 축복으로 최후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도 함께 바라봐야 돼요. 영광스러운 그날을.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삼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고 이미 영화롭게 우리의 구속을 끝내신 그 하나님의 구속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냔 말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구속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증거가 있나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없다 그런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곧 동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봐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고백합니다. 구원자라고 고백해요. 그래 그 입술로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해요. 말씀도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최종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입술로 그걸로는 증거를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께로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적인 자아를 처리하시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고 풍성하게 경험케 하셔서 아버지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끔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쏟아지고 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없습니다.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개념으로 단지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입니다. 마음은 없어요. 그냥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찬송도 합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서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와이프를 만났을 때 포스터 시티에 미미스 카페에서 만났는데 처음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마테오 브릿지를 넘어서 집으로 오는데 제 입술에서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기분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시험 들지 않게끔 기도했어요. 여인을 만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트레이시에서 새벽 기도하고요. 그 먼 길을 포스트 시티에 가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앉아서 공부하면서 아내를 기다립니다. 끝날 때를. 끝나면 저녁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산책도 같이 합니다. 근데요. 왔다 갔다 5시간이에요. 밤늦게 끝난 다음에 다시 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지치지 않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 몰라 같은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8개월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5시간을 5분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숨길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참 우울하게 다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행동도 다르고 옛날에는 옷에 냄새가 났는데 이제는 호레비 냄새가 안 난대요. 왜냐하면 제가 목욕도 자주 하고 이도 자주 닦고 향수도 뿌리고 그러거든요. 사랑하면요. 달라져요. 언어, 행동, 생각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게 현실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반응과 어떤 행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어요. 그분의 말씀이니까. 예배도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보고 싶고 너무 가슴 떨리는 그런 설레임과 감동이 반드시 있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가지는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령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29절 30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기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여러 형제들의 장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동생을 많이 거느린 맏아들이 되게 해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요, 이웃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을 가득하게 생겨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을 늘려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웃을 섬기고 지옥 갈 그 이웃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목적하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구원의 5단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부르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미리 아시고 정하시는 거, 의롭게 하시는 거, 영화롭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파트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 3번째 파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역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팔수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불신자들을 불러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더라도 미리 정하시더라도 우리의 역할이 빠지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부르사라는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뭘로 불러요?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전 인류를 자동적으로 구원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과 구속은 다릅니다. 구속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구원 사역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는 그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동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결론 지으면서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동사가 모두 과거 완료형으로 영화롭게 되었다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몸의 부활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두 가지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